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지난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무엇을 안다는 것은 믿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를 잘 알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의 은혜와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에서 교회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처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세우는 말씀, 비전, 믿음, 원리, 전략, 사명, 이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전통적이며 제도적으로 되어오던 관습대로 예배드리고 직분받고 약간의 봉사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다음에 세워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거냐, 마지막까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결코 소홀하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자, 지난주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님에 의해 하나 된 영적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님에 의해 하나 된 영적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예수님 함께 하시는 약속이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속성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만일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기도, 봉사, 사역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속성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선이죠. 둘째는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복음은 씨앗을 심는 작업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교회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여기 사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렇죠?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라난 것은 세워져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을 때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자라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인 동시에 복음을 심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을 때에 자라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우리가 꼭 세워야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란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유도 열매입니다. 열매란 의미는 결실의 개념도 있지만 씨를 통한 번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번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결실도 중요하지만 번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앗들은 다음 세대의 씨앗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음 세대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은 열매가 아니죠. 열매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열매는요, 내일의 열매입니다. 지금 교회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한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들어있죠.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거든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이 씨앗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한 씨앗이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교회로만 남아 있는다면 우리 교회는 열매가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는 어떤 것에 대한 평가이지 열매란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만 나의 때만 그냥 있게 된다.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에 어떤 것에 대한 평가이겠지만 열매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세워가는 또다시 열매를 맺도록 생명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오늘로 만족하거나 어떤 야망을 품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수단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세상에 교회의 영향력을 힘있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 진리의 기둥, 말씀이죠. 말씀으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세상에 교회의 영향력을 힘있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워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니콜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 수는 기독교 신앙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 복음의 궁극적인 산물은 변화이다. 그저 예배당만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교회가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와 문화는 변하게 되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좌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교인 출석률과 봉사만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이 슬픈 현실이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한 삶과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다. 교회의 영향력을 그 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교회 좌석이 아닌 길거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좀 길게 어려운 말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좌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모이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 교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 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나 조직, 프로그램과 행사를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 것이지 성공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명을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읽고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더 갖고 성공하기 위한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요,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사람이 겪는 극한 이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면서도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극한 이 어려운 문제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데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3번이나 맞아.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정말 극한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그가 마지막 했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란 걱정과 근심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염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교회의 최고의 관심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극한의 그 문제들을 겪으면 아마 멘붕이 올 겁니다. 39대를 3번이나 맞았고 수고도 넘치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강도, 동족, 이방인들의 위협,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극한의 문제들을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겪지 아니하니까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문제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많은 문제들 속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극한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면서도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고사하고 그 모든 교회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한다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최고의 관심, 중요한 관심.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은 주님의 교회야. 내가 매맞는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건 나는 고사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관심은 주님 교회. 예수님 교회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반대로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놓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는 것에 무관심하고 손님이나 구경객처럼 된다면 이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나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 교회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빛 가운데를 인도하여서 자유를 찾아주는 역할을 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다. 성도, 거룩한 무리는 성도입니다. 이러면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주님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주님 교회에 최고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과연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다라고 마음에 있는 분이 바로 성도다 했습니다.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 기업을 주신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다. 주님 교회에 그렇게 최고의 관심, 중요한 관심,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 변하고 주변 세상이 변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늘 과거에 하던 식으로 두 걸음 전진했다가 세 걸음 후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변명하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교회만 유별나게 주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니. 사도행전 16장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사도행전 17장 6절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니. 여기 진동, 놀람, 요란,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교회가 건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요란하고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은 거기에 이러한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에게 이것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삶의 축소와 상실 때문입니다. 어느덧 교회는요,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에 끌리다가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와 권위가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좀 힘들면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조금 마음이 섭섭하면 이 교회 아니면 안 돼?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 가치,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잃어버리죠. 추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착실히 대예배에 출석하고 헌금만 내면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 주변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고 확장하도록 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바꾸자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번식이 목적입니다. 번식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세상 사람들 나아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지향적 신앙입니다. 그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예수님의 희생 가치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갈망하십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중요도 하지 않은 일에 끌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기여자가 되겠습니까? 시시한 목표와 사소한 일들에 무너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사고 가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세속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사명의 축소와 상실에서 사명의 자각과 확신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두 번 훈련받고 며칠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 그래서 오늘의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모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자. 이렇게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기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나 혼자 교회 세우겠다. 불가능하다. 나 혼자 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세워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길 때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바르게 회복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저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온 세상에 존경받는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